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이 편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애정어린 진심어린 편지, 저희가 읽을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 DNA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랑이죠. 하나님은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아담이 교제하기를 바랬습니다. 관계 맺기를 바란 거죠. 또 사람과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맺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주제고 모든 사람을 다 담아내는 그런 주제, 그게 바로 사랑이죠. 인류가 마지막 날, 아마 하늘나라 가서도 마찬가지겠죠. 멈추지 않는 주제 하나를 정하라면, 노래할 주제 하나를 정하라면 사랑일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다 묻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처럼 포장되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사랑이라는 말처럼 흔한 말도 사실 없을 겁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가짜 사랑일 경우가 많고, 또한 사랑이 아니기에 진짜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는 말은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대조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러면 어때야 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꼴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심어줬던 DNA, 사랑이라는 DNA를 회복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어준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그 사랑이죠.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약처럼 익숙한 그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준 진짜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랑이라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 그것이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심입니다. 로마에 투옥되어 있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진심 어린 보살핌, 또 진심 어린 그들의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 진심에 답하는 형식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뜨겁게 사랑해 준 것에 대한 답으로 글을 쓴 것, 그게 바로 이 편지 빌립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과 관련된 신앙론의 정수를 이야기합니다. 왜 기쁨의 서신이라 불릴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복음 전파에 바울 못지않게 애쓰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잠깐 머물렀던 교회거든요. 유럽의 첫 교회잖아요. 마케도니아의 첫 교회. 잠깐 머물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대로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냈기 때문에 그걸 듣는 바울의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지금 옥에 갇혀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에서 13번에 걸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편지 읽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배어나서 묻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이 기쁨, 이 아름다운 유산을 바울이 남겨준 거죠.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의 첫 문을 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진심, 그 진심이 진심과 잇닿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함께 볼 겁니다. 사랑으로 진심으로 대하는 바울과 그 사랑에 똑같이 진심으로 대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들은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갔고 이어갔는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가짜 사랑 때문에 진짜 사랑에 목말라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그래서 치유제, 가장 확실한 치료제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갖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항상 첫 1절, 2절 혹은 3절에 자기소개의 글을 써요. 내가 누구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비슷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자기소개가 사도 그리고 종입니다. 자기의 사도권을 잘 변호하거나 사도권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 때는 사도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요. 대표적인 서신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고린도 전후서. 사도권 시비가 계속 붙었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을 강조해요. 그리고 종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섬김, 낮아짐. 그래서 자신을 그런 섬기는 본 혹은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도전하고 싶을 때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두 가지를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와 종, 로마서 혹은 디도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쓰는데 보통은 하나만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도라는 말을 쓰지만 사도와 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유독 바울 서신서 13권 중에 물론 종이나 사도를 안 쓰는 그런 편지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대표적이죠. 디모데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종이라고만 쓴 그 편지가 있어요. 딱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빌립보서예요. 다른 편지는 다 사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빌립보서만큼은 사도라는 말을 빼고 종이라는 말만 씁니다. 자, 보세요.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만 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일관되게 섬기는 모습, 낮아지는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존중하고 낮아져서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태도, 이것이야말로 신앙,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그것의 가장 핵심이다. 이 얘기를 일부러 이렇게 사도라는 말을 빼버리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종을 종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종이면 종이지 왜 또 종님입니까? 참 어려워요, 우리말이. 그래서 이 높임말 때문에. 교황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르죠. 참 이렇게 안 어울리는 말이기도 해요. 종인데 또 황제처럼 군림하는 교황 아닙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도의 한계인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종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종이라고 강조하는 데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는가?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인가? 분열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지도자들과 갈등하는 관계, 이걸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해요. 4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빌립보 교회의 여자 리더들입니다.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3절에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는 말이 내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너희들에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 지금 누구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글레멘드와 그의 동역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 빌립보 교회의 현재 어떻게 보면 탑 리더십이라고 표현하죠. 글레멘드였던 것 같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인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글레멘드와 약간의 갈등 관계에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서두부터 사도라는 말을 쏙 빼고 종이라는 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겸손, 같은 마음, 서로를 낮게 여기는 마음,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속 보겠지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겸손, 그 모습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왜 뜬금없이 예수님의 겸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을 왜 했을까요?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보세요 한번. 이걸 보면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금 유오디오와 순두개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어서 보세요.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의 일도 살피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게 아름다운 시너지를 이루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라.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예로 가장 오리지널,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맥락이에요. 일단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어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모습을 보면 그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왜 그렇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따지면서 분열, 갈등 그것들을 멈추지 못하느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종 바울은, 종 디모데는 이렇게 해서 딱 자기를 소개한 겁니다. 편지를 쓸 때 정말 치밀하게 계산하고 쓴 거예요. 대충 쓰지 않고 그냥 입에 발린 대로 쓰지 않고 계산하고 쓴 거예요. 바울의 탁월함을 엿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 1절에 보면 또한 뭐라고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다른 데는 그냥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만 써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일일이 썼잖아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리더십들끼리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좋았지만 사실 그 안에 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교회나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걸 지금 애둘러 말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표현 하나에 그걸 다 담아 놓은 겁니다. 바울의 신앙은 섬김으로 시작해서 어때요? 그게 종으로 늘 일관하는 태도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기쁨과 감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가 변함없이 똑같은 섬김의 자세를 일관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기쁨으로, 감사로 나타나는 거죠. 물론 빌립보 성도들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섬김의 본과 낮아짐의 본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리더들 중에 몇몇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둔 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려지기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장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존중하고 섬기는 게 신앙입니다. 바울이 이 시작부터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섬기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단순해요.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이 밴 진심, 사랑이 묻어나는 진심, 진짜 마음은 상대를 찍어 누르는 힘이 아니라, 위에서 누르는 힘이 아니라 아래에서 떠받치는 힘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버텨주는 힘, 버팀목. 이게 진심이 묻어나는 사랑, 섬김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다스리려 하지 않고 사랑으로 자꾸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애둘러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2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선생이라 주라 불러요. 라비어, 퀴리오스, 주님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런데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세족 의식을 행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과 선생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종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 유대인의 풍습에 발 씻어주는 종이 있어요. 팔레스틴은 샌들 신고 다녀서 이 사막이나 광야를 돌아다니면 발이 더럽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는 큰 물두멍이 있어요. 항상 집 앞에. 거기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근데 발을 씻을 때 조금 있는 집안은 종들이 와서 그 주인이나 혹은 내방하는 손님들의 발을 씻어줘요. 그럼 씻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발을 씻길 때 당황한 거예요. 누가 제일 당황했죠? 베드로.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종을 자처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울의 진심이지 않았겠어요? 어때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위에서 권력으로 무언가를 강제력으로 사람들을 움직인다. 그게 권력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이게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권력 다 갖기를 원하잖아요. 움직이긴 하죠. 근데 마음이 없는데요. 껍데기인데. 사랑이 배어나야 감동이 있고 그 사람에게 그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제공돼야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권력이에요. 참 힘이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낮아지는 섬김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그랬다면, 주님이 그랬다면 그건 곧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몸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섬김이 배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현재 형편은 어떻습니까? 옥에 갇혀 있죠. 옥중서신이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서 갔잖아요. 그때 잡혔을 때 쓴 글로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유롭지도 못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이 바울을 이렇게 옥바라지도 하고 돕기 위해서, 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빌립보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을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진심으로 대했던 바울의 섬김의 그 종의 낮아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빌립보 성도들에 의해서 바울에게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담아내는 표현을 씁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를 생각할 때 너무 고맙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일이 많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너무 기쁘게 기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장에서 보겠지만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2장 12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걸 듣고 그들도 역시 바울이 살았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 역시 바울을 대신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그 모습, 이걸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10여 년이 흘렀거든요. AD 한 50년경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AD 한 62년에서 64년 즈음에 투옥됐다고 보니까 한 2, 3년이 흐른 거잖아요. 근데 그때 변함없이 그때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들도 똑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 전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전도여행을 다닐 때 주변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 혹은 바울과 디모데, 그 이름만 도드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주목 안 하는데, 실제로는 누가 더 함께 했고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어요. 바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개인적인 인사, 그리고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이름도 생소하고 이름 처음 들었던 이름들, 발음조차 어려운 이름들을 바울이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을 좀 자랑해 보려고? 아니에요. 동역자들이에요. 그 동역자들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바울의 4번에 걸친, 로마까지 합치면 4번에 걸친, 그리고 서바나까지 갔다 왔다고 하면 5번, 6번 이후에 수많은 그의 전도 여행은 바울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그 동역의 현장에 같이 하지는 못했을지언정 멀리서나마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동참했다는 거, 거기에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해야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쓴 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금과 은으로 된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장면, 그리고 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수룹바벨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먼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도와서 성전을 세울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연출하고 여호수아와 스가랴가 주연이고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조연인 작품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하나님의 일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 역시 그걸 명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복음 사역은 함께 걸을 때 빛이 납니다. 공동체는 함께 할 때 자랍니다. 관계는 함께 할 때 깊어집니다. 당연히 그 마음에는 늘 진심 어린 사랑이 바탕입니다. 공동체도, 복음 전파도, 인간관계도 혼자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더불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시지 그 능력으로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이유가 3가지가 나와요.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기 위해서. 이게 2번째, 3번째예요. 첫 번째가 먼저 하세요. 함께 하기 위해. 공동체성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뒤에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불렀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혼자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에요. 그러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그게 누가 됐든지 너무 귀한 것 아니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는, 그게 가족이든 성도든 누구든, 가족, 일터에서 만나는 관계, 그 직장에서 만나는 우리 동료들이든 다 여러분을 가장 빛나게 해주는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라는 사실을, 프레젠트입니다. 지금 보내준 선물, 현재.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가장 빛나게 해줄 선물이에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서로 일으켜주고 세워주니까. 이 한자 문화권에서 사람 인자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한자예요. 이렇게 하나로는 못 써요. 옆에 지렛대가 있어야, 받침대가 있어야 서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 간자를 쓴 거예요. 인간. 그게 동양 문화권에서, 한자 문화권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똑같아요. 또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가라고. 한 사람이면 폐하가 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없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옛날에 삼겹줄이라고 돼 있었죠, 개역 성경에. 삼겹살을 그래서 좋아하나요? 어제도 먹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관계를 왜, 진심 어린 관계, 진심과 진심이 있다는 관계를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 관계를 통해서 건강하게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를 세워가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졌고 여러분은 누군가를 세우는 존재입니다. 꼭 그 자리에 마땅히 서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계를 통해서, 함께 하는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죠. 바울이 이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전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그 구원을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놓치지 않고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게 원문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 아십니까? 우리를 미리 아셨다. 예지죠. 8장 29절 30절이에요. 그리고 미리 정했다. 예정입니다. 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렀다. 소명. 불렀으니까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칭의. 인정해주는 거죠. 그 의롭다 칭해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예요.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말씀을 설명할 때 그 앞에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 뜻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야,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과 맥락이 다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서 마지막에 우리를 알았던 하나님이 마지막 영광스럽게 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게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이게 다 같은 맥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마지막 날까지 분명히 놓치지 않고 완성하실 거야. 이게 뭔 말일까요? 그러니 당장 좀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견뎌라, 참아라, 이런 이야기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거든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서신서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회람으로 같이 읽을 때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지금이야 매체가 있으니까 뭐 사방에서 메시지 듣지만 그때는 너무나 귀한 시대 아니에요. 바울이 편지를 써서 직접 전달해주고 그것을 다 회중들이 함께 낭독해서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을 멈추지 않는데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대. 아멘.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뜨겁게 그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7절, 8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들이 바울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증인이다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느껴집니까? 바울의 진심이? 전해집니까? 바울의 그 마음이?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냈기 때문에, 복음에 걸맞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빌립보 성도들을 대할 때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렇게 바랬고,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사랑했고, 진심으로 그들이 잘 세워지기를 격려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역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누가 됐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며 사랑을 전하고 마음을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시면 (23절부터) 보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굳게 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아. 바울은 자신의 처지, 감옥에 있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 오네시모,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왜 그래요?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에 그 뜨거운 사랑이 불일 때도 일어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그들이 제대로 서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열정 때문 아니겠어요? 공동체라면 무엇일까?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관심 갖고, 나만, 내 생각만, 내 것만 거기에 편협하게 매몰되지 않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시야가 카메라의 시야보다 훨씬 넓은 거 아시죠? 거의 200도가 넘어가요. 이렇게 있어도 뒤에가 보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걸작품이에요. 왜 그럴까요? 앞에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좌우를 가만히 보는 대로 좀 보고 살라는 거죠.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며. 이제 바울의 이 사랑이 그들을 향한 기도로 나타납니다. 9절부터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이 내용이 명확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선한 걸 분별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분별하고 순결해져서 열매를 맺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제가 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기도가 있었어요. 너무 비슷한 기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누구의 기도일까요? 전혀 모르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과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기도예요. 특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9절부터 11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잘 보존해서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17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또 나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잘 분석해 보면 이 바울이 얘기했던 9절부터 11절 내용이 다 녹아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응축해서 짧게 요약해서 9절부터 11절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딱 적용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찬양이 되기를 바랬던 거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여전히 여러분 안에만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지경을 넓혀서 이웃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과 다른 시각과 다른 태도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를,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심을 다해 그에게 전해질 때, 그 기도의 대상에게 흘러갈 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바울이 서두에서 오늘 진심과 진심이 있다 도전하는 말씀, 섬기는 모습,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진심으로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처음 이야기했던 것, 사랑, 진짜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대하면 거기에 기적이, 변화가,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사랑을 다한 진심과 진심이 있다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사람이 살아나며 공동체가 회복되고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날이 일어나기를, 나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